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달자라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를 저는 가리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선독해 올립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의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니 올라가겠느냐 그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병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다 같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차 얘기하지만 달력을 보면 손이 없는 날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의 손이 치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손을 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뭔가 역사하시기 위해서 들라고 하십니다. 이 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한쪽에는 아론과 훌, 둘이 양쪽에서 모세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옆에서 받쳤습니다.
모세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집니다. 아니, 손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전쟁에 지냐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손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 드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요 혹시 학교에서 옛날에 선생님한테 너 손 들고 서 있어?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손을 들어 조금 있으면 손이 내려와 몸이 비틀어져. 아주 오징어처럼 비틀어져. 그러다 이렇게 내려. 너 똑바로 못 들어? 손을 들어. 한 번쯤 경험해봤을 거예요. 손 똑바로 들어. 너 손을 돌라는 거는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항복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주여 저는 주님께 항복하나이다. 손을 든다는 항복해. 손 들어 꼼짝마. 전쟁에서도 사람을 못 저기 할 때 손을 들게 만듭니다. 머리에다 이렇게 딱 하고 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줄지어 갑니다. 그러든지 두 손을 어떻게 해요? 호박을 하죠. 그를 끌고 갑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해요. 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멍멍이처럼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이 없으면 뭘 해요? 내가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까? 편지를 쓸 수가 있어요. 또한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대. 뭐라고? 뭐가 없는 뭐라고? 얼마나 핀잔을 받게. 그러나 두 손을 가지고도 세상에는 부끄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손이 없으면요 전쟁터에서 총을 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총을 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에요. 오늘 박 집사님이 기도 속에 저 우크라이나 땅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곳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왜 죽어야 되죠? 근데 죽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명분을 가지고 싸울까요? 거기서 자기 나라를 구한다고 싸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육신이 살 동안에 육의 나라를 구할 뿐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에 승리하면 뭐 할 거예요? 그 나라를 통치하면 뭐 할 거냐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거기서 끝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 그 천국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나라 세상에는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 나라를 쟁취하면 뭐 할 겁니까? 오늘 주보에 보면 사역의 힘을 성경에서 얻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5만 번의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 그는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15만 명에게 그 아들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먹여 살린 그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에 이전에 성경 200쪽을 한 만큼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한 기자가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뮬러 목사님,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아닙니다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나는 이것을 66년간 삶을 체험해 통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3년 동안은 성경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나의 삶은 기쁨도 사명도 없는 죽은 사람과 같았고 내 생에서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게 된 이후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을 가까이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한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경을 모르고 세상만 쳐다보고 살았더니 나의 몸에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호르몬이 점점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없어져서 남자는 전립선이 비대해지고 여자는 뭐죠? 갱년기 증상이 일어나고 얼굴에 보니까 어느 순간 거울을 봤더니 세상에 거울에 주름이 생겨서 아이고 이거 내 얼굴이야. 아이고 도대체 이거 내 얼굴 맞나? 내가 팽팽했던 내 얼굴, 그 얼굴이 세상에 이렇게 쪼글쪼글 할머니가 된다네. 아이고 이빨은 다 빠지고 입은 쪼그라들고 아이고 뒤에 눈꺼풀은 아래로 내려 깔아지고 세상에 볼은 왜 불독처럼 또 이렇게 늘어지는지. 아이고 빨리 가서 성형수술이라도 해서 이 늘어진 볼을 잡아 올려야 될 거 아닌가. 아이고 이거 돈 들어갈 일만 까마득하네. 이거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성형수술이라도 하고 얼굴이라도 팽팽해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는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보면요 노아한테는 자녀가 셈, 함, 야벳이 있다고. 근데 그 셈이 몇 살까지 살은 줄 아십니까? 셈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죠.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몇 년을 더 오래 사는 줄 압니까? 몇 년을요? 아브라함보다 몇 년을 더 오래, 35년을 더 오래 살아요. 지금도 내가 태어나서 35살까지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35까지 사시지 않으셨어요. 35세 산다는 거 인생의 절반이 절반. 우리 인생이 70으로 가정을 했을 때 딱 중반이 중반. 35세. 근데 지금 35세 우리가 살았던 35살의 그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35세는 무엇을 했는가? 정말 팔팔한 청춘. 내가 결혼했는가? 아니 결혼하지 않고 정말 내가 뭔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아니면 교회에 정말 그 시간에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급급해서 정말 먹고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나? 나의 35년 인생은. 그러나 더불어 지금 지나온 인생 35년을 더 산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70에 다윗 왕이 70을 살았어요. 70평생에 산다고 생각해 볼 때 그럼 내가 앞으로 더 살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70살은 더 살아야 됩니다. 내가 계산해 보면 너무나 70살 살면 나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누구? 지금 오늘 읽었던 조지 밀러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조지 밀러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세. 여러분 90살 넘게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90살 넘게 사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장수하고 있는 부모님들 계세요. 그러나 90살이 넘으면 첫째 뭐요? 팔다리 허리 등 촉촉해요. 아이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말도 헛나오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모든 게 노쇠돼 있어. 그리고 어디 가자고 해도 귀찮아. 왜? 야야 나 그런 데 안 간다. 왜? 걷기가 귀찮으신 것이. 우리 한국말에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노세 젊어서를 열심히 놀았더니 배짱이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놀다 보면 우리 인생은 망하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놀으라고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라고 만드셨어요. 그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육신이 있으니까 먹고도 살아야지.
육의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일을 더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3절. 자, 이 말씀은 다 웬만하면 다 외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때는요, 이때 로마 시대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조건 구원을 받았어요. 왜? 예수의 이름을 입에도 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담는 사람들은 다 잡아도 감옥을 끌고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처형당해요. 그냥 처형당하는 게 아니야. 사자밥으로 갖다 주기를 해요. 동물들 밥으로. 근데 거기를 보면서 세상에 사자한테 뜯어 먹히는 장면을 세상에 그 옆에 있는 그 경기장에서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사자가 어떻게 잡아먹나 내기를 하는 사람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악합니다. 그걸 원형 경기장이래요. 원형 경기장. 로마서 콜로세움 하면 대표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그때 당시는 삶의 현장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싸움을 시켜서 그걸 검투사라고 해요. 싸움을 시켜. 그리고 해서 그 임금한테 딱 잡고 이렇게 딱 손을 어떻게 해요? 엄지손을 밑으로 꼽으면 죽이라는 신. 지가 뭔데 인간을 죽여? 지가 왕이야? 아마 불지옥의 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노릇을 불지옥 가다 하면 돼요. 왜? 이 땅에서 자기가 다 누렸고 사람까지 죽여봤으니 얼마나 새가 얼마나 크겠어. 구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없는 게 맞아. 마음이 관박해져 있어. 나한테 조금만 어려운 세월에 하고 힘든 말을 하면 못 받아들여. 벌써 몸속에서 막 요동이 쳐. 그 요동이요, 우리가 태풍바람, 제주도 뭐 태풍 많이 불죠? 태풍 올라와서 엄청난 타올. 차라리 태풍에 날려갖고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지. 마음이 요동하면요, 천국도 못 가. 근데 태풍보다 더 세. 얼마나 세냐면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은 죽일 마음이 생겨. 살인하는 자는 죄송하지만 천국에 못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살인자 강도도 정말 특별히 겨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건 진짜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정말 회개의 그 자리까지 나가기까지 내 마음에 회개가 안 일어나요. 내가 잘못한 게 내 회개가 안 나와요. 나올 것 같으세요? 용서가 나올 것 같으세요? 안 나옵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합한 자인 다윗이라도 그렇게 마음이 온전치 않았어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요한도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요. 예수님도 첫 사역의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우리는 날마다 이 회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회개 신앙을 가지고. 그게 나한테는 정말 날마다 옷 입는 것처럼 반복돼야 돼.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회개 불이 일어나야 돼. 성경 한 절 더 읽어봅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구원이 많은 말씀으로 전파돼서 지금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까지 와서 이 성경 66권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 안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지금은 우리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면 이것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읽을 때 내 귀는 어떻게 돼요? 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읽을 때 내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세상 참 아무리 많이 읽어보십시오. 구원의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보면 다 자기 자랑하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자서전 같은 거 혹시 보십시오. 다 자기가 거짓말로 포장해서 자기 허물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자서전에서. 자기가 잘나고 잘 된 것만 다 기록해요. 자서전.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성경이 진실한 책이에요. 왜? 온갖 잘못된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성경에 이런 것까지 기록되어 있어? 아니, 어떻게 자기 부모의 부인까지 범한 것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음란도 이런 음란이 없어. 아니, 며느리와 세상에 관계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나와 있어. 그 죄는요, 무슨 죄예요? 율법적인 죄예요. 그 죄는 율법의 죄예요. 근데 율법의 죄 갖고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율법의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지는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루어지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도 어떤 때 이루어져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에 그분께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 심판주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심판주가 괜찮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것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간과하심으로 뭐요? 경범죄로 다루겠다는 것이고요. 경범죄. 우리가 보세요. 죄를 지어도 중범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는 뭐죠? 도저히 저 죄는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왜? 특히 무슨 죄요? 살인했는데 그냥 살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다 놓고 그냥 죽였어. 예수 믿는다고 갖다 죽였어. 그런데 같은 살인이라도 내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툭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근데 같은 살인죄예요. 죄는 똑같아. 그러나 뭐가 참작이 돼요? 그 죄에 대한 참작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걸 과실치사라고 해요. 여러분, 같은 살인죄라도요. 그리고 뭐요? 저를 죽이려고 앙심을 품고 모든 계획의 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완벽한 살인을 하려고 죽여서 사람을 그나마 또 어디서도 못 찾게 토막살인해서 다 흩어버려. 제가 말씀드렸죠. 최초의 토막살인이 성경에 나온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요새 세상에 여자가 토막살인해서 그렇게 한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참 잔인해도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을 때 그 네이 사람의 그 부인을 그 첩을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죽였을 때 그 각 지파별로 12개로 나누어서 각 지파로 보냈다고 돼 성경에. 그 토막살인이에요. 그게 좋겠어요? 그러니 세상에 잘 나가지고 그 시신을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냐고. 여러분, 성경에 토막살인이 나오니 세상도 그렇게 똑같은 것이에요. 악한 거예요. 그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저기 하고 전쟁을 안 일으키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쫓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죄를 저기 했더라면 많은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 안 하고 저렇게 사마리아인같이 지금처럼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을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게 참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무서운가를 우리가 그 역사적인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요.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거라는 것이 휩쓸렸어요. 러시아가 저 중에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 없겠어요? 그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 신실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없겠어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가갖고 사람을 죽이려고, 명분도 없는, 그래갖고 사람을 죽이려고 서로 총 쏴갖고 죽었죠. 그것과 차라리 내가 상대방한테 그냥 차라리 내가 총 맞고 죽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대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과 그 마음가짐은 틀립니다. 내가 어떤 전쟁 영화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독일군과 미군이 전쟁을 하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그 총알이 빗발친데 나가서 그 군종병인 것 같아요. 나가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위해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기도해 주는 게 나오더라고요. 총알이 빗발칩니다. 근데 영화지만 그가 안 죽어. 총을 쏘는데도. 아니 나는 실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면 총을 맞아 죽을 수가 없어요. 총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세요. 아무리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진다고 해도 그 골리앗을 그 중앙에 정통으로 맞춰갖고 그게 돌이 박히게끔 해갖고 그를 죽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정말 정통으로 탁 해서 정말 이렇게 하고 권하고, 그걸 저격수라고 그래요. 저격수도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고, 사람을 한 번에 죽일 수 있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풍산금속에서 만든 그 탄을 보고 내가 놀랐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1000m까지 날아가는 실탄이 있는데 그 1000m까지 가고 철탄을 뚫어버려요. 야, 그 1000m 멀리에서 1km. 1km예요? 1km 멀리에 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대부분 남자들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100m, 150m, 아니면 100m, 200m, 250. 그걸 사로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3자세로 해서 그걸 쏘게 해. 100m 쏘고, 그 다음에 200m 쏘고 250m 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0m, 150m, 250m 이렇게 쏘기도 하더라고요. 왜요? 그 사거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사람을 총을 쏜다는 거는 내가 안 죽으려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되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된 타켓에다 대고 총을 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내가 죽으니까. 요새 유튜브로 올라온 거 보셨어요? 총 쏘는데 어떻게 쏩니까? 자기는 밑에 있고 총알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위에다 대고 쏴. 그런데 어떤 장면에서 영화 같은 장면이 하나 왔어. 어디 건물에서 총을 딱 쏘는데 빵 하고 뒤에가 총알이 팍 박히는 흔적이 그 장면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른 피해서 이리 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철문을 뚫었어. 그런데 참 철문을 뚫었는데 머리에 다행히 안 다쳐 뒤로 그냥 관통해서 나갔어. 여러분, 죽는 건 한순간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호하셨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위험해요.
전쟁에 다 나간다고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들 계셔. 근데 전쟁에 나갔는데도 잘 싸우는 것 같지만 나가서 또 죽는 사람들. 용사인데도 죽어. 용사가 더 잘 죽어. 왜? 그만큼 남을 해하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수 있는 뭐죠? 그 프로테지가 큰 것이야. 이거는 원리예요. 남을 죽이고자 하는데 자기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위험에 그 저기가 없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럴수록에 정말 궁결한 마음을 가지고 역적 총을 우리한테 쏘는 자들 정말 궁휼히 받아들이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영적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지금도 악한 말로 우리를 막 화살같이 쏘. 똑같이 하지 마십시오. 뭐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의 두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신은 뭡니까? 내 다리를 보호하는 거고 내가 어딘지 가는 거잖아.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올 때 뭐요? 너는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하니 너는 신을 벗어. 하나님이요, 우리를 온전히 벗겨줄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면 우리 발에서 정말 모든 복음의 신을 벗겨줄 날이 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복음을 잘 전했다. 왜요? 어떻게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일할 때 우리 삶 현장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응대할 때, 그리고 줄 때요, 늘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당신을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는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건 그냥 봉사야. 내 말씀 드리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는 건 하나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내 의로 봉사하는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무런 결산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세상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줄 때 예수 우리를 드러내라고 그랬죠. 그냥 주지 마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갚으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만든 유쾌한 빵 드십시오. 예수 믿어라 뭐라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오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냥 그 말만 해도 그럼 예수를 높이는 것이야. 근데 만약 내가 준다, 여 사장님 대단하다. 근데 그러면 내가 영광 받는 것이야. 절대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런 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어떤 영광을 하든 주를 위해 살아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을 높여야 돼.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 무엇을 더 이상 내주시겠냐?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주셨는데 우린 바랄 게 없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입는다. 로마서 10장 10절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꼭 믿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가 되는 것이야. 왜? 우리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명분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가 되셨다는 것이야. 내가 의가 된 것이야. 함으로 뭐죠? 옳을 의. 옳다 이 말이에요. 옳다라는 인증을 받는 것이야. 우리가. 그래, 네 죄는 내가 내 아들 때문에 없이 하마. 이렇게 봤는데 자식이 있잖아요. 이 자식이 여행을 쭉 하다가 누군가 하나 데리고 왔어. 데리고 오더니 엄마, 얘가 나 도와주고 참 착한 애야. 오늘 얘 오늘 하룻밤 재울게. 그래? 그래, 재워.
부모 마음, 왜? 내 자식을 도와주고 했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죽음에까지 내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도 그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 죽으러 가셔야 되죠. 죽으러 가셔야 돼요. 근데 그냥 죽어? 그냥 총으로 한 방 빵 맞고 죽으면 그냥 끝나게? 근데 그런 죽음이 아니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탁 맞아가지고 등어리가 굉장히 등이 가죽이 얇아요. 등에 조금만 찔려도. 그래서 세종대왕이 뭘로 죽은 줄 아세요? 등창으로 죽었어. 등창으로. 등에 종기가 생겨서 죽었다고요. 별거 아니야. 등에 종기라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이명내 고약 한번 제대로 붙이면 나아. 근데 그때는 그런 고약이 없어. 세종 임금 있을 때는 그런 고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뭐 때문에 치료받았어요? 무화과 나무 잎. 그래서 참 궁금해요. 저는 그 성경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한번 따와가지고 그걸 한번 해서 그걸 씌워가지고 정말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상처난 데다 한번 발라보고 싶더라고. 그 성경 말씀대로 한번 내가 해보고 싶어. 그것을 환부에 붙였더니 나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종처에 붙이라고.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참 놀라워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만 잘 읽어도 우리가 복받아 축복받아. 그 약재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며, 믿음이 없는 세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냐?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주여, 제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까지 죽기까지 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그 믿음이 없어서 주님과 함께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깊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나를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한데 재림 예수가 왔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의의 심판에 올라갔을 때, 예, 너 왜 내가 기회를 주고 이렇게까지 내가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았니?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렸단다. 그래서 네가 그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없단다. 그 말을 만약에 들어보세요. 아마 천지가 꺼지는 그런 심판 자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심판대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런 거 받지 말아야 돼. 내가 절대 그런 심판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어이구,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보니까 네가 그 마음으로 네가 나를 높여줬고 네가 할 때마다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헌신했구나. 내가 생명의 멸류관 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큰 상급을 내리는, 우리는 그런 상급이 기다린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푸르는 상급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까? 하나님의 하늘을 의해서 부르는 상급을 위하여 내가 죽음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320장입니다. (320장)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뭐할 거 다 우리 자녀의 모든 일까지, 아니 내가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까지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동안에도 나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조지 밀러처럼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 저는 10만 번의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너의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그 입을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인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느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간절히 정말 입을 벌려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속에서 나를 다르게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하나 우리의 행동하는 마음이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수동적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듣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동하는 삶으로 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 잘 아버지와 끝까지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